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자로 세우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곧 하나님과 생명으로 융합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 본문은 26장 두 번째 단락으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향유 사건은 갈릴리 사역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들어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신 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하시고 빚진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빚은 큰 빚을, 다른 한 사람은 작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셨고, 시몬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도 크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용서를 믿었기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으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으로부터 그녀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향유 부음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록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 곧 주일에 해당하는 날에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며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유다의 말이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욕심에서 나온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장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보통 기름 부음은 주로 머리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2절에서도 아론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흘러 옷깃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즉, 머리에 기름 부음은 온몸을 적시는
풍성한 축복과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분개했다고 표현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에게 기록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요한복음과 같이 예수님은 그가 내 장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특징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은 본래 임직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 직분을 맡기는 의식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름 부음은 남성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남성에 의해 이루어진 기름 부음은 주로 자격에 따라서 현상적 지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사회적인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부어진 기름 부음은 여성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나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마음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본질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존재, 근원적인 통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지식이나 논리를 통해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자녀를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실지 어느 정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한 일을 기억하라가 아니고 그 여자를, 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향유 부은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한 여인의 마음과 존재,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사랑의 융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6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만 바라보는 평면적인 의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향유의 가격은 볼 수 있었지만 그 향유가 의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준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과거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와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그 집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며 쉬시고 십자가를 준비하는 장소로 그곳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 나사로 집이 아니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가야바의 말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선포한 것이라 해석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서가 기록될 때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 여자라고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이 가져온 향유는 매우 귀한 향유라 적혀 있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하는 순전한 나드였습니다. 나드는 인도에서 가져온 값비싼 향유로 당시 향유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모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조금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려 전부 부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사건에서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가 특별히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한 이유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원수들의 둘러싼 가운데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인의 향유 부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구약의 예언에 성취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과 옥합을 깨뜨렸다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 드려진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에서 붕괴하다라는 단어는 아칼락테오입니다.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되었다 판단하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향유의 가격을 보았지만 그 안에 담긴 여인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련된 구절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허비하다는 말은 아폴렐리아에서 나온 표현으로 단순히 낭비한다는 뜻을 넘어 파괴, 멸망,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니, 여기서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현상, 곧 편명의식입니다. 그들에게 가치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가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사탄의 시험과 같은 가치관입니다. 제자들은 눈앞의 물질을 보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물질의식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겉으로 보면 매우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롯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행동만 보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지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결코 에고,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종교인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런 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과 헌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이 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 되고 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됨에서 나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여기서 아시고는 기노스코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본질과 실제를 깊이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카피스, 고통을 주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즘에 집단 괴롭힘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말이 단순히 이 여인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반응할 때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맞고 여인의 헌신을 낭비라고 판단했고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계속 자기 생각과 계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은 일은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는 단순히 착하거나 유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름답고 선하고 순전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낭비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의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손을 펴서 내 형제 곧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는 것은 육체적인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결론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말씀은 매우 엄숙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로 해석하셨습니다.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며 또한 기름 부음은 십자가를 통해 참 왕이 되실 메시아의 등극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경외심이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느꼈을 뿐입니다. 존재 자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 십자가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중에 가장 귀한 분이다. 이런 것들을 가슴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 모은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원래 기억되어야 할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의 주님과 함께 기억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여인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등극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바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여인의 사건이 바로 그 원리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사랑으로 유합된 존재로서 그녀도 함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격에서 이 구절을 be told for memorial of her로 번역합니다. 즉, 그녀에 대한 기념으로 반드시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리라 해당하는 단어는 무네모 신원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단 3번만 사용됩니다. 이 본문과 그리고 같은 사건으로 기록된 마가복음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 사건에서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중 최초로 성령을 받았고 그의 가정은 최초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 가정이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쓰인 단어가 무네모 신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이방 세계를 향해 열리는 복음의 첫 관문 고넬료 가정입니다. 거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무네모 신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연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300데나리온의 낭비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십자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 우리의 판단과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서 보여준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피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